6월 25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를 시편 146편 5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오늘 6월 25일 수요일 75년 전에는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6.25 때 대포 소리, 폭격 소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들으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6.25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지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6.25를 전혀 모르는 후배 목사들이 설교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럴 때 과연 그 설교자가 얼마나 참 깊은 고뇌를 가지고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보았습니다. 6.25 전쟁 75주년 되는 오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더욱 엄숙합니다. 우리를 기습 남침하던 저 북한은 지금 무선 핵무기를 갖고 있으므로 더 염려스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스라엘과 이슬람 극단주의 이란 사이에 지금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위기의 때다. 여러분, 밖으로 나서 또 소문을 이상하게 내지 말고, 김 목사가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네, 그래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전쟁이다. 그래서 더 우리는 지금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6.25 때 기습 남침 당하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소멸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부산과 마산 진동, 여러분 마산 진동에까지 공산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부산 경남 이쪽에 조금 남겨놓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뻔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나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경계심이 흐트러지는 인생들은 부산 대연동 유엔묘지를 꼭 방문하라고 저는 권합니다. 거기에 잠들어 있는 참전 16개국 전사자 외국 청년들이, 그 중에는 여러분 자세히 거기에 가면 묘비를 읽어보세요. 캐나다, 호주에 18살, 19살짜리 청년들이 우리를 도우러 와서 싸우다가 전사하여 거기 묻혀 있습니다. 18살, 19살짜리도 있다니까요. 75년 전 걔들이 코리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관심도 없었고 몰랐습니다. 공산주의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공산주의로부터 코리아를 도와줘야 되겠다, 지켜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 먼 태평양을 건너서 왔던 청소년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이 낯선 땅에서 전사해서 그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 유고를 겨우 찾아내가지고 대연동 유엔묘지에 저렇게 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따금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일반 국민은 놓아두고 그리스도인들이 비싼 돈 들여 외국 여행 열심히 가면서 어떻게 부산 대연도에 있는 유엔묘지도 한번 안 가보느냐. 정말 저는 유감이 많습니다. 역사의식을 도대체 가지고 있느냐. 비싼 돈 들여 외국으로 놀러 가는 거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대연동 유엔묘지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묻혀있는 전사자들이 내 형제고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역사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영국 런던 대학의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 결국 망한다고 했습니다.
왜? 역사 공부를 통하여 반성을 하고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그들은 역사 공부를 철저히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지요. 그들은 부끄러운 역사도 잊지 않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란 수도 테헤란까지 거리가 2,000km입니다. 2,000km를 젊은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몰고 가서 그 핵시설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해내는 것입니다. 대연동 유엔묘지에 잠들어 있는 참전 16개국의 젊은 청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들이 말합니다. 낯선 땅 코리아까지 와서 당신들의 자유를 지켜주려고 북한과 중공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이 땅에 바쳤는데 오늘 당신들은 공산주의를 향한 경계심이 너무나 희박하니 우리의 희생이 헛될까 싶어서 슬프고 염려가 된다라고 지금도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름다운 우리나라 받아합시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오늘 아침에도 진해를 출발해가지고 사기동까지 오면서 전낙동 강변을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란 초록색으로 뒤덮여 있는 이 아름다운 조국의 산하, 하나님의 축복으로 75년 전에 다 파괴되고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 산들은 전부 벌거숭이였습니다.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4번째로 가난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강산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정말 과분하게 특별하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낼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지요. 우리가 하라고 하셔야지요. 누가 지켜낼 것입니까? 결국은 기독교 신자들이 지켜내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요즘 보니까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상한 인간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김 목사가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세월이 52년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기독교 신자는 가치관과 역사관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성경과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과 일치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The image of God. 하나님 형상이 무엇입니까? 로마교가 성당 마당에, 성당 안에 만들어 놓은 무슨 그런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이슬람 극단주의는 사람을 무차별 죽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자꾸 생겨나고 있어서 이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물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적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탄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택하신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할 거라고 했으니 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슬프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이쪽은 좀 조용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미스바 광장에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똑바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 정신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저지시켜야 할 의인 10사람은 누구입니까? 와, 서서입니까? 또 조용하네요. 이쪽에. 회개하시오. 마음은 똑같을 줄로 압니다만은 대답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해 보니까 신앙생활도요, 질문과 대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 넘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12살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하고 뭐 했다고요?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시더라. 신앙 훈련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주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조용히 묵상도 하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무너져버린 저 평양 성벽을 재건하러 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김 목사는 은퇴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신변의 보호, 신변 보장만 되는 날이 오면 저는 평양으로 올라가서 무너진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서 고신교회를,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뭐 전체 다 오셨으니까, 한국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싶습니다. 제 일념, 제 기도의 일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휴전선 가까이에서 살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에는 저 일산으로, 파주로, 제가 근무했던 철원 땅으로, 철원 땅 기마업 학살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동의를 잘 안 해줘가지고 지금 때때로 갈등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삼위 하나님이 외치실 때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부산 기독교 장로 청년합회 주관으로 75주년 6.25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이사야 6장 8절의 이사야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지구촌 전체가 사실 물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였더라 에서보다, 그런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김 목사는 누가 질문하면 답을, 저는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과목이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일들이 너무나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조선, 그 다음 위만조선 시대 때 중국이 우리 한반도에 한 사군을 설치했습니다. 한 나라가 중국을 가리킵니다. 중국이 군대 캠프를, 군 부대를 4곳에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역사 공부한 거 기억 조금 나지요? 그 4곳에다가 한 나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군사력으로 우리 한민족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한 나라의 한 사군입니다. 그대로 갔더라면요, 그때 우리는 이미 중국화되고 없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위기를 넘긴 줄로 믿습니다. 고려 때 어떻습니까? 영계서문이 마지막에 정체를 잘못해가지고 그의 세 아들 남건, 남생, 남산이 형제들 간에 치고받고 하다가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신라가 없었으면요, 신라가 없었으면 우리 한반도 전체가 당나라의 중국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벌써. 고려는 어땠습니까? 고려 말 공민왕, 고려 공양왕 공민왕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친원파, 친맹파로 나눠져 가지고
정몽주를 비롯한 문신들은 친원파, 우리가 원나라고 중국이죠. 오래 맺은 우정을, 군신 관계를 걸을 수 있느냐. 이성계를 비롯한 또 한 세력은 원나라는 이제 무너지고 있고 명나라가 등장하고 있으니 명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명나라를 치러 갔다가 이성계가 그 우리 조선 군대를, 고려 군대를 다시 회군한 것이 위화도 회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나라가 중국에게 넘어갈 뻔 했다니까요.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1592년 임진왜란,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넘어갈 뻔 했지 않습니까? 해군이 다, 군대가 육군은 다 전멸됐고, 해군 마지막 정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배 12척, 그 유명한 임금이시여 신에게는 아직까지 상류 12척, 아직까지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때 여러분 일본의 전투함은 300척이었습니다. 300척 일본인데 12척 가지고 어떻게 상대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그 300척을 몰아냈다니까요. 승전했다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29전 29성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런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최고의 해군 장군 넬슨 제독은 그가 해군 산악조 시절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일본 해군을 12척으로 물리쳤다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넬슨 제독은 나는 조선의 코리아의 이순신 장군을 인류 역사의 최고의 해군 지휘관으로 존경한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마다 천둥벼락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저는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나면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도 좋고 구입해도 좋습니다. 작가 김훈이라는 작가가 쓴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책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나가면 이순신 장군께서 보낸 병사가 왜군 진지를 정탐하고 오느라고 보냈는데 이 친구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장군이시여, 저 외놈들 부대에는 이상한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하얀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바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작가 김훈 씨가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다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그날 밤 이순신 장군이 혼자서 그 캠프 지휘관 숙소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조선을 살려주십시오. 이 불쌍한 이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이 민족을 살려내는데 제 한 몸을 바칠 테니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우리 코리아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사용하시려고 위기 때마다 귀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나라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역사가 흘렀습니다. 현대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대한제국입니다. 고종 황제,
우리 일반적으로 조선왕조 왕들, 우리 어릴 때 다 우리는 왕은 귀한 분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600년 동안에 약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대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왕이란 무엇이냐? 왕이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왕이다. 이 인식을 가진 왕이 여러분 27명 중에 몇 사람쯤 되는지 아세요?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갔으면 우리는 과거에는 중국화 될 뻔했고 일본화 될 뻔했습니다. 아니, 거의 일본화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일본의 잔재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일본말 그거 참 잘 안 없어지대요. 일본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의 도움으로 해방을 얻지 못했으면요, 지금까지 계속했더라면요, 벌써 1905년 을사보호조약, 1910년 한일합병이니까 110년이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만약 연합군의 도움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일본화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확신이 다 없군요. 이승만 박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역사 속에 사라질 뻔한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셨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 이순신 장군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사에, 우리 시대에 이승만 박사를 보내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향된, 왜곡된 교육을 학생들 때 받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역사 왜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나 이거 잘못된 우리 역사의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는요, 기독교 신자입니다.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승만 박사는요, 하와이에서 한인교회를 여러 개 개척하고 세운 분입니다. 이승만 박사는요, 대단히 용기가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고종 황제가 나라를 잘못 다스리는 걸 보면서 이 상태로 가면 우리는 그 당시 청나라나 일본에게 먹히고 만다는 판단을 하고, 이승만 박사가 왕조를 폐지하고 국민의 손에 의해서, 미국 선거사람 통해서 배웠습니다. 미국은 국민들이 선거에서 국민들의 손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운동을 하다가 고종 황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한성 감옥에, 서울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사형수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에 관한 걸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착고를 차고 목만 내놓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권에 도전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 선교사님들의 한국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를 찾아가지고, 고종 황제가 또 미국 선교사님들은 의지했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일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그 판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또 선교사 알렌이 자기의 그러니까 처남되는 민비의 오랍이 되는 민영익을 이제 또 갑신정변 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알렌 선교사가
살려냈기 때문에 그것도 빚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고종황제를 찾아가지고 조선의 뛰어난 인재가 이 청년 이승만인데 이 죽여서 뭐 할 겁니까? 추방하세요. 미국으로 추방하세요. 그래서 고종황제가 이승만을 미국으로 쫓아낸 겁니다. 그 배후에는 선교사님들이 미국 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승만이 미국에 도착하면 잘 돌봐주세요. 미국 교회의 도움으로 이승만 박사는요, 한국에서 배제학당을 공부하면서 영어를 다 배웠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수도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910년, 20년 그 사이에 그런 인재가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런 뛰어난 학문과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어른이 해방된 조국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그 당시 서울은요 공산주의 천지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여러분 서대문 감옥소에서 풀려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은 공산주의를 아주 억압했습니다. 왜? 공산주의는 가장 이제 일본 그 왕제도, 일본 천황제도에 도전하니까 일본 정치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를 아주 제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되면서 공산주의 풀려나면서 사실 서울 장안은요 공산주의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 머리가 비상한 박헌영을 비롯해서 당시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을 다니던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그 일본에 대한 반감, 이런 거 조선왕조에 대한 반감 때문에 공산주의로 많이 흘렀습니다. 슬픈 일이지요. 여러분 그대로 있었으면요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으면요 그때 우리 한반도는 전체가 이미 6.25 나기 전에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한국을 귀국해가지고 보니까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목숨을 내걸고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한국에, 서울을 비롯한 우리 한국 땅의 공산주의자들을 밀어내고 정리하고 척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새 부득이해서 자기들이 힘이 모자란데 미국이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쪽을 도우니까 그래서 그들이 북으로 월북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월북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월북했지만 결국 그들은 길어도 10년 이내에 김일성에게 다 숙청당합니다. 베트남도 남쪽에서 공산주의 운동했던 베트콩들이 월남이 남북으로 통일되고 난 다음에 남쪽 출신 공산주의자들, 북쪽 공산주의자들 다 숙청당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여러분 이승만 박사께서 이런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습니까?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1948년 5월 헌법을 만드는 국회를 열었습니다. 그걸 재헌국회라고 부릅니다. 이 1948년 5월 달입니다. 여러분 재헌국회를 문을 열면서 어떻게 시작했다고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초대받은 이승만 장로, 이승만 박사께서 우리 의원 중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이신 이윤영 목사님, 이 의장석으로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드는 일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그 기도문은 국회의 속기록, 의사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 박사께서는 장차 대한민국이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정신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그는 구상하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세웠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바탕이 지금 이 자유와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방되고 5년 만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남쪽에 무슨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군 군함 한 척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6.25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쪽은 아까 말한 대로 머리 좋은 공산주의 젊은 청년들, 학생들 북으로 많이 가버렸지만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공산주의 쳐내려오면 나라가 뭐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국민도 그때는 상당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막아냈느냐? 이승만 박사께서 1946년, 1947년 2년에 걸쳐서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양반들에게 왕궁에 소속되어 있던 전국의 농촌 토지들을 모든 농민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몇 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전부 농지 주인이 되도록 법을 만들어, 그게 토지개혁, 농지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내 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 농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북한에서 월남 동포들이 많이 내려와서 말하는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농토, 우리 모든 걸 다 뺏어갔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내 농토, 내 소유를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산주의를 막아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게 이승만 박사의 그런 크고 넓은 그런 시각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기독교 사상의 바탕을 둔 유엔 16개국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유엔 참전 16개국 가운데 단 한 나라, 태국만 불교 나라이고 나머지 15개 나라는 전부 기독교 나라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가분한 복을 누리고 있는 배후에는 이 지구상에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가진 그 나라들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를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군대를 파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으로부터 이정자들과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망덕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받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수진 장군 같은, 이승만 박사와 같은, 그리고 미국과 유엔 16개국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사용하셔서 소멸할 뻔했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매우 지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때나 중요하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딱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면 대단히 어려운 역사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광야에서 외치던 것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무너져가는 소돔, 멸망당할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10사람을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10사람이 되시고 이미 무너져 있는 저 북녘 땅에 3,300 교회를 비롯한 북녘 땅을 회복하는 그 일에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비장한 각오로서 기도 준비하고 나설 준비를 하는 그런 은혜가 부산 기독교 장로 연합회 모든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